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을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의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이 제사자들 복음을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 제사자들이여 제사자들이여 동서남 북어디나 닿게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지나 하나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우리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그 모든 주밀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목도송 찬양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냅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세요. 한 주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감사함의 기도와 또 주님 앞에 우리 회개 기도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주여 성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도 동행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건과 사고와 여러가지 재앙이 많은 이 시대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주님 나아올 때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굳건하게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인간의 욕심적인 정욕과 아버지여 저희들의 자랑으로 살아간 것 저희들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여 주의 피로 주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적시해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살아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정말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올려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망각하고 소홀히 여겼다면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넘겨 장자권을 잃었듯이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구원의 도를 구원의 귀한 아버지 은혜를 세상 것과 맞바꾸는 영혼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잘 간직하며 달려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도 속히 하나님 예배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세지만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아버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그때가 지금이 아닌지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저희들의 믿음 굳세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혼 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과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희는 아버지 마지막 때 세월을 아끼라 말했사오니 더더욱더 주님 앞에 시간과 인생과 아버지 삶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모든 건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당하여서 저희들도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말씀했사오니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도우심과 이끌림으로 신앙생활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이 생명의 떡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종일관 주님께만 맡깁니다.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않고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우리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비춘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일생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우리 4장 7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죽으면 주님이 쓰시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쓰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비전과 아름다운 비전과 미래를 향한 꿈과 계획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선물, 은혜, 믿음,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지 사람의 방법으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올바른 비전과 꿈과 축복과 은혜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 걱정 하지 말라. 예, 믿는 자는 우리가 걱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고민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자,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런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건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삶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인물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셨지 사람의 방법으로 도우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은 누구도 못 구한다고 했습니까? 예, 이 가난은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말 있잖아요. 나라의 백성들의 가난은 임금님도 구하지 못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뜻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많은 시대, 또 어려운 시대,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불안이 엄습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먹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의지하는데 작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작은 것은 하나님께 안 구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통산업협회에서 이 등반하는 사람들, 등산이나 등반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사고가 많이 나는가 그것을 통계를 냈습니다. 근데 고산, 막 1000m 넘는 고산, 그런 고산에서 더 많이 사고가 나는가? 아니면은 여기 뒤에 보면은 배봉산이라든지 이 동네 뒷산 같은 아차 뒷산 같은 그런 산이라든지 그런 산에서 더 사고가 많이 나는가? 그걸 알아봤더니 결론이 뭐가 나냐면은 어떤 산에서 더 사고가 많이 나는가요? 예, 높은 산. 예. 또 뒷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높은 산에서 더 사고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타박상이라든지 또 이 발목이 삔다든지 겹지른다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왔던 산이 어떤 산이냐면은 뒷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높은 산은 내가 비장한 각오를 가요. 1000m 정도 되니까 이 몸도 잘 풀어야 되고 발목도 잘 돌리고 옷도 잘 입고 물도 막 싸갖고 가고 비상구급약품도 가고 이렇게 챙겨서 단단하게 마음을 갖고 가는데 조그만 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반바지 하나 입고 그냥 모자 하나 쓰고 가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가다가 방심하다가 그냥 확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간구해서 이것만큼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면서 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의지하고 그건 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로 아닌 따라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과 선한 것들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니까 선지생도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목회자의 아내가 그러니까 신학생이었습니다. 선지생도들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엘리사가 많은 그런 신학생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시키고 그리고 신앙을 세우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신학대학과 같은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생도의 한 아내니까 오늘날 목회자의 아내죠. 먼저 신학생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난 남편은 천국에 갔으니까 좋지만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선지생도의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큰 공공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선지생도가 살았을 때 가정에 많은 빚을 지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세상을 뜨니까 이제 그 빚을 갚을 길이 묘연한 겁니다. 그래서 체주가 빚쟁이들이 와서 짜증이 나니까 자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짜증이 나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돈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일 줄게 하는데 내일도 안 줘요. 모레 줄게 하는데 모레도 안 줍니다. 예,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러면은 슬슬 짜증이 나죠. 그러면서 막 독촉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은 갚을 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은 옛날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종류의 사람 3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나그네였고 또 과부였고 고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과부도 아들은 2명이 있는데 생계가 막막하고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했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고 그렇게 믿음 좋았던 남편이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건 정말 감사한데 지금 너무 빚쟁이들이 와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위기가 있고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은 아들 둘을 어떻게 하느냐? 종으로 삼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심지어는 자살한다든지 송파구에 보니 새 모녀가 자살을 경제고를 비관해서 자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근데 이런 먹을 것이 풀칠할 것이 너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막막한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애타게 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합 시대 때 선지자들이 탄압받고 선지자들이 공문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때 주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대접했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가 누구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진리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하면서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집에 기름병 하나밖에는 기름 조그만 대접에 있는 기름 하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좋다. 너희 집에 지금 기름병이 하나 있는데 기름이 있는데 지금부터 너가 살아갈 수 있도록 너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알려주겠다. 자, 오늘 이 음성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절대 외면하신 분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나는 해결 원하지 못한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빈 그릇을 이웃에 가서 빌려와라. 빈 그릇을 이웃에 가서 빌려오라는 겁니다. 자, 빈 그릇을 이웃에 가서 빌려오고 그 빌려온 그릇을 어떻게 빌려오냐면은 조금만 빌려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제 임종 때 이스라엘 12자식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축복할 때 이 야곱은 이스라엘 12자손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냐면은 믿음의 분량으로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12아들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으로 축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그때 소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마라. 절대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참 엘리사 선지자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어려울 때 빵을 주든가, 이렇게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주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여인에게 지금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자초지종도 말하지 않고 무조건 이웃에 가서 이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리한테 당장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왜 자꾸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빙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하느냐? 특별하고 우리에게 정말 적절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앞전에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자기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그 밀가루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음식을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했으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가 2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근데 2년 동안 그 곡식가루가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누구를 잘 섬길 수 있었냐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또 잘 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성,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이성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느냐? 다이너마이트가 팡 터지듯이 어떻게 하느냐? 내 이성 가운데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일어났던 기적은 또다시 오늘 열왕기하 4장 엘리야 시대 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어떻게 하냐? 반복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지난주에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셨으면 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신다면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조금만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만약 여인이 여기서 믿음이 있으면 그릇을 어떻게 빌릴까요? 많이 빌릴 것이고,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릇을 적게 빌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대언해 줬냐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대언해 줬어요. 근데 열왕기상에서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옆에서 어떻게 하느냐? 옆에서 아주 친근하게 눈앞에서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옆에서 말을 했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말을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만 전해주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에 있냐면은 나하만 장군도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말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받아갖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 흥분을 가라앉고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기적을 맛봤잖아요.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말만 했지 엘리사 선지자가 옆에 붙어있진 않았어요. 모든 것을 누구한테 위임했냐면은 그 여인에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집에 가다가 누가 고침을 받았느냐? 그 집에 있는 그 딸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아멘 하니라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라고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같이 동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성도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기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 그 고난에서 절정이 돼. 절정입니다. 절정.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들어갔잖아요. 40년 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큰 복을 부어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복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죠. 메추라기가 떨어졌죠. 근근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비바람에서 보호해 주시고 적들의 공격에서 방어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여기서 안주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있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있는 겁니다. 난 여기서 끝이고, 난 여기서 더 이상 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여기서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 망해가고 있는 이 여인의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셨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뭐가 처리가 된 거냐면은 그의 이 자아가 어떻게 하냐, 처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죽인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대로 나가서 해보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했으니까 그 그릇을 많이 빌려오자 얘들아 하면서 집집마다 이웃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릇 빌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집을 다니면서 그릇 초인 좀 눌러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한다는 게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인은 그릇 빌려서 뭐 할 건데 이런 거 해도 말도 하지 않고, 그 그릇만 빌려주시면 제가 볼일 다 보고 꼭 제가 갖다 드릴게요 하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그릇 빌릴 때 어떤 그릇을 빌려야 됩니까? 큰 그릇을 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인이 다니면서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빌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이 조그만 그릇을 빌렸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름이 그쳤더라. 예, 모든 그릇에 다 채우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릇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첫 번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꽉 찼어요. 근데 그 기름이 부었던 자기 원래 그릇을 보니까 기름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릇에 기름을 또 부으니까 또 찼어요. 아들한테 갖고 오라 해서 또 부으니까 또 찼습니다. 또 차고 또 차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입이 딱 벌어지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그 그릇을 가득 채우는 역사를 누가 맛보게 됐냐면은 자식들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님의 뜻에 죽으면은
자식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계심을 체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릇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만 인간적인 방법대로 바벨론을 쌓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 바벨탑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금의 삶보다도 앞으로 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죽어져야지만이, 내 자아가 죽어져야지만이, 내 성품이 죽어져야지만이, 내 뜻이 죽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높여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살아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기름이 곧 그쳤어요. 7절이 중요합니다. 7절. 이 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4장 7절에 이 여인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인은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누구한테 나갔냐면은 이 엘리사 선생에게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신속하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아갔습니다. 왜냐? 누구를 통해서 이 은혜를 얻었느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일을 맞이하셨다든지 집안에 경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잘된 일이 있다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여인이 가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무엇을 갖고? 빚을 갖고. 빚 때문에 얼마나 이 여인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니까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돈이 생겨났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아주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얘 기름을 팔려고 한 거냐면은 사실 금과 은보다도 더 값어치 나갔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기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항상 다른 나라에게 전쟁을 많이 치르는 나라였고 곡식도 부족했고 먹는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금은을, 그 은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돈이 되는 건데 사실상 기름은 서민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겁니다. 아주 필요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쌓일 일도 없고 시장에 갖다 놓으면 바로바로 어떡하냐? 회전이 빠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절실한 거, 그건 내가 구하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도 사실상 내가 뭘 구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옛날에 하나님 여기 꼭 이 직장 되게 해주세요. 오래전에 이 직장 꼭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되면 삐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서 내가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나한테 더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시달렸던 빚이 어떠냐? 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빚을 갚고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은 생활비가 이 기름 판 것을 통하여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십자가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살았던 남편이 무슨 연유로 인하여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먹는 것과 생계와 자녀들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사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91장 찬양합니다. 열쇠 찾았습니다. 열쇠 찾아서 저기 성경책인데 걸어놨습니다. 한참 찾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에 함께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두 손 들고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유순기 지사님 나오셔서 우리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사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주님,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정성 어린 가구의 두렵돈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은 헌금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쓸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저희는 마음이 완악하여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저희 마음과 뜻과 헌신의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오니 저희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업을 위해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계획한 모든 일이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이 지역의 구원과 복음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때이른 무더위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도 오시고 감사하네요. 자,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번 교회와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와 또 교회가 바이러스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저희 교회가 주 3회씩 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 성도님들의 방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세상 미디어라든지 언론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교회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주중 신앙 양육 활동이 많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래서 주 3회에 성경을 우리 성도님 읽잖아요. 읽은 그 성경 장수와 또 기도 시간, 또 신앙의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그런 말씀들을 이 담임 목사 핸드폰으로 하루 좀 편한 시간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붙들어주고,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원래 우리가 공식적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그날은 빼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번에 동세마을에서 나오셔서 교회 방역을 다 해주셨습니다. 돈 안 받고 저희 교회가 여기 전동 이동 그 주민센터에 공식 방역처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 방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혹시 사업장에 뭐 그런 방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민센터 한번 가셔서 한번 여쭤보시면은 아마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4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우리가 원래 1시 반에 드렸었는데 다시 조정해서 1시에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식사 및 개인 교제 간에도 거리를 반드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거리를 유지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아무쪼록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인 방역에 철저하게 임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피의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이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 선지생도의 한 아내가 어렵고 공핍하고 체주에게 두 아들을 아버지 팔려갈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앞으로의 아버지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인생길 위에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디스크가 제가 했었어요. 지원하는데 인천을 집사님이 아주 거의 저렴하게 해서 치료 잘 받았어요. 삼촌이 괜찮으세요? 이게 또 제주에 가서 제가 집에서 받았잖아요. 그 안에 집에서 학교에서 못하고 둘이 써있기 때문에 작년에 원래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못하고 올해 둘이 써있기 때문에 인도선에서 그 코로나가 작년에 언제 끝나려고 집에 가서 웨스트하우스 MVP 선교 웨스트하우스 앞주에 가서 거기서 같이 다니면서 치료하고 그리고 내려갔어요. 얼마 안 돼요. 아니 제가 그 뭐 시간에 그렇게들 시어머니 지금 다니는 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비치웨이 거기 갔던 사람이 어디 스포츠 센터고 가고 어디로 일부러 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렇게 설명이 있다고 장착성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비치웨이에서 가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또 다른 스포츠 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돌아다녀. 그러니까 그 사람 자기 생활하는 거고 그 스포츠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50명이 모였다. 50명이 또 그거 갖고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모여. 네. 처음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명이 되고. 저축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한 사람 저축을 또딴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걸려서 이렇게 퍼져나가면 잡기가 쉬워. 근데 한 사람이 집단에 가서 걸려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각자 한 명씩 또 쫙 퍼져면 또 그게 이제 또 지난번에 목사님께 모여가지고 10명이 모여서 10명이 다 퍼져가지고 각 교회마다 가서 그 목사님 다른 교회마다 간단하게 공연을 먹어야 돼. 얼른 다니면서 또 가고 이게 제일 못 모이게 해야 돼. 못 모이게 해야 돼. 식사도 이렇게 스포츠도 서로 이놈 저축을 얼른 떠나야 돼.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들어. 이제 오늘 겨울만 돼요. 겨울만 되면은 겨울까지요? 근데 이게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뭔지 몰라. 그냥 걸리면 가는 거야. 가을에 더 위험하다. 원래 뭐 추울 때 좀 활동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따스만 나순다고 하더니. 독감하고 이런 거하고 이제 겹쳐버리면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지만은 옛날 그때는 독감 걸린 사람도 코로나인지 모르니까 다 검사를 해요. 그러면 이 검사하는 수가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감당을 다 감당을. 서울시는 아무나 신청을 다 해. 검사이잖아. 그건 하는데 이게 검사가 카리하는 따라가지고 날이거든. 카리하는 집사님이 잡아는 날이거든. 무슨 코로나 있었어하고 그 사람들이 아니 애기 같이 검사를 해야 그 돼. 애기 막내가 시골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애가 또 일이 안 가니까 큰 애 또 데려다 주러 갔나 봐. 그러니까 작은 애가 혼자 있으면 또 심심하니까 2주를 또 학교를 안 갔는데 큰 애가 거의 작은 애는 한 달을 학교를 안 가니까 거의 한 달을 데려다주고 회사를 시켜야 돼. 또 큰 애가 2주를 또 학교 안 가니까 휴가를 또 데려다주고 시골이라고 딱 그러나가 학교를 안 가서 작은 애가 심심하니까 이건 보통 난리가 아니야. 이거 애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내 학교를 얘기한테 너무나 그리고 2주를 안 가고 또 2주 가고 그러나가 그대로 중학생 내일 있을게요. 네, 아니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인데 가야 된다. 만나는 목사님인데 안 된다. 그래서 아유 방역 많이 하셨네요 목사님. 네, 방역을 계속 주 3일씩. 얘들아 중독되지 마. 여기서
그래서 지난주 산대 가서 또 사왔나 봐. 갔다 오네. 응, 위아리까지. 할머니는 안 먹어. 사이다인데? 안 먹어. 나 사이다 안 먹어. 내 목 있어. 뭔데? 사이다. 근데 사이다 안 먹어. 딴 사람. 물 갖다 놔. 물 여기 있어. 물 항상 갖고 와. 단무지. 단무지 맛있다. 그래요? 단무지는 따로 사온 거야? 단무지 따로 샀어요. 여기 김밥집에서는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단무지 맛있네. 따로 산 거예요. 따로 샀어요. 이렇게 해서 따로도 파나 보다. 목사님 안 드세요? 드셔서 안 드시죠? 지금 먹어요. 드세요. 말씀을 오늘 받았어요. 별 말씀을. 상담이 좀 가보시죠. 목사님 안 먹었어. 이게 목사님 돌아가니까. 모르니까.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먹지 자꾸. 있으면 없으면 냅둬. 이은지가 안 먹었는데. 네, 저 챙겼어요. 이은지 너 확실히 안 먹어? 없어? 저희는 맨날 밥 안 먹는데? 모자라면 냅둬. 아니 있어요. 언제 왜 맨날 밥 안 먹는데? 모자라면 나. 김밥을 싫어해요. 왜 그러지? 형이 이상하게 김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 목사님 이거 제가 전화부터 분명히 전화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저는 항상 굶어 먹고 이거 나오고 공부하는 목사님은 그가 오전에 수업을 1시간 동안 안 먹는다니까. 그 사이가. 시간에 가서 수업을 해서 가르쳐주고 얼마나 더 좋을까? 단무지 더 줘? 있다는 생각이 일단 머릿속에 그렇게 돌고 있어요. 내 환경에 있지가 여기서 연락을 하고 뭘 뭐라고 모자라면 가져가. 밥이? 아 지금 딱 한 줄 남아. 이은지가 안 먹어가지고. 안 먹는데. 대장이랑 나랑 네. 나랑 되겠어? 네. 잠을 이제 지하 사시는 치료하는데 너무 즐거워. 심장에다 너무 지금 지하 가셔서 너무 쓰면서 한 말씀 간당한다는 게 중요한 게 싫어. 오늘 간다고 그러면 못 간다고 그래서 약속을 해놨는데 못 간다고 또 다시 또못 간다고 원사님 다시 연락을 덜었어. 아니야 덜었어. 새콤해. 초가 이렇게 많이 들어. 유승기 집사님 몇개 조금 더 드릴까? 나? 가져가 그러면. 유승기 집사님. 그럼 쌀 있는 거 가져가. 이놈 얼마나 드리고. 쌀
짧은 점수. 전화하고 반대로 전화하면서 난 원장님 영어도 더 드릴게요. 한국은 지금 못하는데 한국은 연구를 왜 했어요? 자기 방법을 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원자들을 목사님